우리 교단 총회에요. 이제 우리 총회에도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있고요. 또 그 하위 노회 기관에도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직 미자립 상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생긴 위원회입니다. 취지 자체는 교단 내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해 가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상태로 있고 또 작은 교회로 있다 보니까 지원 요청을 해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 중에는 10년을 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을 끊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또 현장을 조사해 보니 안 받아도 될 교회들이 여전히 그런 지원들을 계속 받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인지에 대한 더 강화된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의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은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그 카톡방에 뜨거운 논란이 생겼어요. 지원 교회들의 이제 그 동방성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게, 그런 지원 받는 대상 교회들에게 기초 자료를 넘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자료들이 뭐냐면 교세 통계 자료, 교회 통장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본인과 사무까지, 그 다음에 교회 예결산서, 전월세 계약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거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너무 이제 막 뭐 교회 소위 말하면 살림을 다 보여달라,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목사님들 소득 증명까지, 사모까지 막 소득 증명을 다 해라 막 이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들이 너무 양심 없이 이렇게 막 그런 이제 후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막 하는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기관 자체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받아도 될 교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지원하는 문제로 막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막 하니까 옥신각신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어떤 갈등과 분쟁이 막 생기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많이 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늘 양심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손해보고 힘들고 결국은 그 교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엉뚱한 교회들이 받을 때가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때가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도움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려내겠다고 또 나라도 역시 똑같은 방법이죠.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와라, 저것도 띄워와라,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증명해야 될 서류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내가 그거 한 푼 받자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심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막 힘들게 또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나라의 무슨 복지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걸 뭘 알고 지내겠습니까? 사실은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해도 주민센터에 찾아가가지고 좀 그것 좀 어떻게 도움 좀 받을까 하면 굉장히 복잡한 서류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할 행정 용어들로 가득한 그런 서류들을 띄워와라, 가져와라, 뭐 써와라 막 하는 것이죠. 실제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이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많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 도움을 많이 받느냐? 조금은 생활 형편이 나아서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무슨 행정 서류를 띄워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당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 사냐 못 사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서류들이 잘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정확하게 딱 구분해 갖고 정의롭게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법을 만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느 지도자가 그것을 맡으면 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가 쓴 그런 공상 소설에 나오는 이제 가상의 섬나라의 이름이죠.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아주 이상적 국가를 우리가 이제 완벽한 세상을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이 유토피아는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우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장소다. 우토포스라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완전한 세상, 그런 이상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반대로 디스토피아도 있죠. 그런데 이 디스토피아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부의 억압과 통제를 받는 불완전한 세상이고 안티 유토피아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느 누가 다스리고 어떤 법으로 다스려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인가? 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만큼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고 감탄을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사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통치되는 나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맞나? 불의와 정의가 막 뒤섞여 있고 진리와 거짓이 다 혼동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미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의 날까지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이미 왔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듣다가 무리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신 게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직강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자 직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뭐 이제 1대1로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서 추수꾼들인 이 천사들을 통해 가라지를 먼저 다 거두어다가 불에 사르고 알곡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 설명을 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늘 이 가라지 비유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가라지.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항상 알곡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유의 설명을 잘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해석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지 보이세요? 뭐가 빠져 있나요? 종들이 누구인지가 빠져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에는 주인과 종들의 대화인데 주인은 인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근데 종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 비유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종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자, 오늘날로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청중들을 이 종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종들에게 얘들아 알곡이 되어라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세상 끝에는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즉 세상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절에 이 불에다가 또 던져 넣겠다는 이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데 사실 앞절에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41절에서 왜 또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에 또 태우겠다 이 말을 왜 반복해서 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기억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40절과 41절에 불태우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다 가라지를 태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40절은 가라지를 태우겠다는 말씀이지만 41절은 누구를 태우냐면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가라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로 만드는 사람들도 태울 것이지만 그것에 속아서 가라지가 되는 사람도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는 반대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여기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1절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면 결국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종들이면 이 추수 때, 즉 세상의 끝날에 너희들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답이야 뻔하죠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하는 의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주인과 종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생겨났죠? 라고 묻고 있어요.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라고 원인이 규명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종들이 그러면 이걸 원수가 뿌리고 갔으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죠. 즉 이 비유는 알곡이냐 가라지냐의 논점이 아니라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않을까요의 논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인의 대답이 근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그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다 불사르게 두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종들의 입장에서 종들의 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27절에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소위 지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하고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슬픈 자들을 다 위로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이 세상은 지금 좋아져야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유대 나라가 다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그냥 다 좋아지고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종들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화가 나가지고요, 보기도 싫어요, 아주. 예. 뉴스를 보면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나는 알곡이고 저는 뽑아버릴 가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다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은 뽑아야 될 가라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은 왜 이런지.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불의가 많고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교회이든 세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항상 행복하고 천국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제는 복받고 은혜롭고 있어야 될 고난까지도 다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잘 믿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길이,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지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추수의 날까지, 즉 세상의 끝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원인을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의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원수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내가 보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마귀라고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원수의 이미지가 악한 영, 뿔 달린 괴물, 귀신 이런 걸로만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돈.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에 이렇게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돈이 아닌 거예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에 서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잘 안 맞는 겁니다. 성경 시대의 원수는 그래서 누가 원수냐?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타격을 입게 해서 수치를 안겨주려고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는 원수의 개념이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자, 그런 원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원수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몰래 알곡을 다 걷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해를 가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어떻게 하고 가고 있어요?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적이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켜서 평생 수치를 갖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주인, 그 가라지를 계속 자라도록 뽑지 않고 놔둔 주인의 게으름을 조롱하게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즘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뭐 무슨 대수라고, 그건 뭐 아무런 피해도 안 입는 거잖아 그거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법에는 가라지를 남의 밭에다 뿌려놓은 사람에게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귀는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입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마귀가 원수짓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부분에,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뭐를 심어놔요?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막 이 세상을 그냥 뭐 막 악하게 막 공격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때문에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상시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이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에 속아서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나도 가라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가라지가 지금 있는데 그 가라지를 보면서 가만히 두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종들처럼 빨리 뽑아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왜 이것을 빨리 뽑으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두라고 말씀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뜯어고치거나 완벽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육 현실, 누구나 아마 애를 키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다 못마땅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뜯어고쳐서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 막 바뀌어가면서 뭐 이런 정책 쓰고 저런 정책 쓰고 막 수능 정책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바뀌어지는데 그거 다 좋게 해보겠다고 지금 개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개혁했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렇게 개혁하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뭔가를 개혁하고 뜯어고친다고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이 가라지를 뽑는 것으로 절대로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아낼 권한을 주인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을 권한은 종들에게, 즉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신대요? 추수하는 날에 추수꾼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세상에 있으면 항상 그거를 당장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뽑는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래요. 그냥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유대인 중에는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열심당원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 땅의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라지를 보이면 그 가라지들을 당장에 다 뽑아내 버려야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가라지를 뽑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농사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가라지가 있으면 당장에 뽑아주어야 되지요. 알곡을 위해서라도 그걸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사꾼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두는 농사꾼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건 뭐예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추수의 날까지 어떻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는 거죠. 실제 농사법에서는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사람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아직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은 분명히 천국의 아들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분명히 악한 자의 아들일 거라고 정의를 하신 것이지 처음서부터 너는 가라지다, 너는 알곡이다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지금 오픈된 결말이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원수의 가라지에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함께 동요가 되어서 자기도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와서 알곡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가라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 뽑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추수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추수 때까지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질까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있는데 의인들은 더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 무슨 시편이 많이 나오던가요? 의인들의 탄식하는 시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의인들이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고난이 있으니까 더 잘 믿고 더 좋은 믿음으로 잘 살면 잘 살려고 할수록 고난이 많으니까 의인들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막 기름지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의인들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다림이 왜 필요할까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 가라지가 뽑히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그리고 뭐 심판이 어딨어?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요 더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고 악으로 더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이 어떻게 될까요?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악은 악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겁니다. 즉,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악은 더 분명하게 악으로 드러나게 되고 선은 더 단단하고 강하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인이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뿌리를 내리면서 알곡의 뿌리들하고 엉켜서 자라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면 자칫 알곡도 같이 딸려 뽑히기 때문에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데, 그렇다고 늘 의인들이 손해만 보고 고통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려고, 알곡을 염려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알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아끼고 보호하시느냐? 이마만큼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라 그랬죠? 명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이 주인이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더라도 가라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곡을 염려하셔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주인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다니. 그리고 겨우 저 곡식 나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면서 곡식의 나달 같은 그 우리를,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고, 그것들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추수의 날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의인이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며 추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가 이 세상의 가라지를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경계심, 깨어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언제 어디서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수예요. 이 원수는요, 몰래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게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원수가 몰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집을 선호하는데 우리는 마치 큰 집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나는 마치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데, 나는 명품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에서 큰 업적을 내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단순히 그냥 교회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그걸 신앙적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면은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 떨어지면 시험 든다 그러고 직분이 명예가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몰래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면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자녀 속에 심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벼농사를 하면 뭐 아주 숙련된 농사꾼들이야 모와 피를 금방 구분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 뭐가 모이고 뭐가 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종들은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나도 흘러가지 않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어가 죽으면 물살에 흘려가지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물살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 세미나에 한번 가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 파이디온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 본인의 이제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훈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훈을 보여줬는데 이거예요. 남이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남이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게 본인 가정의 가훈이래요. 이 가훈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 살면서 남이 다 한다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어야 된다. 너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는 거 아니다. 이걸 뭐 신앙적인 거에 뭐 이거에 갖다 붙여도 되고 저거에 갖다 붙여도 돼서 신앙교육을 그걸로 다 시켰대요. 네. 우리는 이런 가라지를 분별해도요, 내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가라지는 우리와 함께 자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좁은 길이고 그건 분명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련될 것이고 정금같이 되어갈 것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기다림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모두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